이 15번째 원을 이제 우리가 살피게 됩니다. 15번째 아들 아까들 외셨지만은 15번째 한번 우리 미탄버부님이 읽어주실래요? 참생명, 부처님 생명, 참생명의 원에 따라서 수명을 길거나 짧게 자제로이 함을 제외하고 제가 부처님 생명으로 사는 나라의 중생들의 수명은 한량없게 하겠습니다. 예, 참 이렇게 나올 때 여기서 이제 크게 두 대목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수명을 길거나 짧게 자제로이 한다 그랬습니다. 아까 117살 되신 일본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랬을 때 그분을 장수했냐 요절했냐 그랬더니 다 웃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그 수명이라고 할 때 우리들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 어려운 얘기 없이 다 지 태어나서 먹고 살 거 갖고 태어났다. 그만큼 명은 정해졌다. 해서 한문으로 인명은 제천이다. 뭐 아주 그냥 멋있는 얘기 하잖아요. 인명은 제천이야. 그런단 말이에요. 인명은 제천이다. 근데 인명은 제천이면서 우리들이 길고 짧은 걸 생각하면은 불평등하게 여기잖아요. 예? 자꾸만. 근데 그 생명이 태어난다. 한 생명이 태어나서 보면은 이런 거예요. 한 생명이 태어나서 어떤 생명이 예를 들면 저기 한 달 있다가 지난번에 그 이대병원에서 어린애들 그 너무 가슴 아픈 거 아니에요. 세상에 그 못된 그 의사들 진짜 그 책임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오염된 걸로 어린애들이 막 죽었잖아요. 그 엄마들이 얼마나 찢어지겠어. 그러면 엄마들이 왜 그 신생아 개론 애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찢어지게 됐냐? 제대로 숨도 못 쉬고 죽었다. 일찍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돌아가신 한 달 만에 죽은 아이가 있어요. 이거하고 117살 죽은 할머니하고 117살 죽은 할머니가 있을 때 이 할머니한테 가서 우린 보통 뭐라 그래요? 호상이라 그러죠. 얼마나 좋으면 죽은 게. 호상.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는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비교 상대적 입장에서 우리가 수명을 갖고 얘기하고 있다. 상대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의 입장의 대표적인 이 표현 방식은 뭡니까? 몸이죠. 몸. 몸을 갖고 얘기하고 있다. 여기 우리가 하나 돌아야 될 것은 몸의 탄생을 흔히 생일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생일. 태어난 날. 그래요. 근데 만약에 몸이 태어난 날이 생일이 되면 좀 거칠게 표현해서 우린 개돼지보다도 못해요. 왜냐하면 몸뚱이라는 건 기껏해야 배설물 생산하는 공장 아니에요? 몸뚱이가 남은 건 배설물 내보내는 거 아니에요? 몸뚱이가 다라면은. 근데 지금은 돼지 키우는 게 그래도 깨끗하게 됐습니다만 예전에 돼지 우리 보면 어때요? 돼지들은 지가 놓은 배설물 막 먹죠. 네? 제가 제주도 갔더니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똥돼지 있잖아요. 이를 보는데 똥돼지가 입을 척 벌리고 있어요. 거기. 그러면 관략근이 막혀. 놀래갖고. 예?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난 그때 갔다가 놀래갖고 웬 놈이 눈을 맞추는데 관략근이 딱 정지가 되는 거예요. 그날 뭐 일도 못 봤어요. 저는. 뻔히 쳐다봤어요. 이렇게 밑에서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제가 내보낸 걸 그놈은 그걸 먹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몸뚱이로서 태어난 거라면 몸뚱이가 다 나라면 이건 진짜 어떻게 보면 나에 대한 엄청난 모독이에요. 기껏 하는 게 몸의 기능의 마지막은 배설이거든요. 땀을 내든 뭐든. 그러니까 몸뚱이를 우습게 하려는 얘기가 아니라 몸뚱이는 나의 표현 방식이죠. 나라는 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몸뚱이가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몸뚱이로서 살아가는 것 자체를 우리는 삶이라 그러는데 이 삶은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삶은 내라는 자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산물이다. 이게 자식이에요. 자식과 같은 거예요. 내 삶이 어떻다 그러는데 삶이라는 건 생명이 무한생명 무한광명이 펼쳐지는 가운데서 기마무개 바가무개 삶이라는 게 탄생하는 거죠. 그 삶 자체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결국 우리들이 갖고 있는 생명 자리를 체험하기 위해서
몸뚱이라고 하는 이 표현 방식을 빌었다. 우리가 지금 몸뚱이가 없으면 나라는 생명을 지금 드러낼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래요. 우리가 몸뚱이가 없다면은 어떻게 나라는 거를 드러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나라는 걸 드러내는 데 있어서 여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참생명의 원에 따라 수명을 길거나 짧게.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내가 한 달을 살던 200살을 살던 결국은 뭐예요? 내 무한생명이 선택한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요거를 가만히 보세요. 무한생명의 자리에서 내라는 자의 모습을 선택했다. 자,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학교 다니실 때 혹시 월반 해보신 분? 예? 공부 잘한 분 있잖아요. 월반. 그럼 낙제 해본 분? 안 계세요? 아무도 비밀인가 보네. 근데 이게 보세요. 학교 다닐 때 보면은 4학년 때 제가 4학년 때 있었어. 4학년 때 이 녀석이 고등학교 6학년 되더라고. 어우, 그래서 얘는 천재인가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뭐 그냥 그렇던데, 아무튼 월반하는 애가 있잖아요. 월반하는 이유는 뭐예요? 더 이상 이거에 머물 이유가 없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천재급으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땐 그 천재를 인정해 줘야 돼요. 천재성을. 그런데 천재를 둔재로 만들으라고 그러죠. 막, 야, 또 비슷해 막. 그래갖고 멍청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명이 길다 짧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한생명, 무한광명 자리에서 표현의 장단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걸 이제 만공 스님의 법어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공 스님이 얼마나 멋있는 표현을 하냐면, 제가 참 좋아하기 때문에 법은님도 익숙한 분들 많은데, 중업자는 장수하고, 경업자는 요수한다.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업이 두터운 사람은 오래 살고 업이 가벼운 사람은 일찍 죽는데, 우리 요절했다 그러죠. 요수한다. 그러니까 이게 좀 언뜻 보면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예? 아까 그 월반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나라는 자의 큰 흐름을 표현에 연속되는 자리를 우리 윤회라고 알고 있어요. 그죠? 표현 방식이 바뀌잖아요. 그러는데 여기서 머물러야 될 이유가 없는데 계속 몸뚱이 갖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 몸뚱이는 나의 참생명이 아니니까. 나의 참생명의 표현에 불과한 거죠. 표현에 불과한 거지. 어떻게 그게 나의 모든 것이에요. 나의 표현 방식이죠. 그럴 때는 나의 표현 방식을 여기서 몸받아서 이것을 월반을 통해서 가려면 그 몸받고 있는 동안에 그것을 마감시켜야죠. 그럼 우리는 남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죽음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남는 사람 입장이라고 했어요. 부모가 됐든 뭐 친척이 됐든 있을 때 저 아이가 요절했다 그래. 그럴 때 나에게 나타났던 표현이 요절한 것이지 생명이 요절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한생명, 무한광명. 그러니까 우리가 연세만 높으신 분들이 많이들 하는 얘기가 있죠. 아유, 그 어린애들 데려가지 말고 나이 많은 나나 좀 데려가지 그러잖아요. 예? 그때 뭐라 그러시대요? 나이 많은 나나 데려가지 하는데, 나이 많은 분들이 안 돌아가신 이유는 뭐예요? 업장이 소멸이 덜 됐어. 예, 공부가 덜 됐어. 그렇죠. 여기서 공부가 아직 지지나야. 쉽게 얘기하면 이걸 희화화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닦아야 될 게 있는데, 닦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몇십 년이라는 사례에서 보니까 되게 길어 보이지,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우리 순간에도 국민학교 금방 돌아가잖아요. 어쩌면 세월이 이렇게 빠를까 다들 얘기하는 소리예요. 단순한 인생 허무가 아니에요. 그거 가만히 듣다 보면 내가 봐서 길다 짧다지 뭘 가지고선 지금 할까? 업이 두텁다는 것도 누구 평가냐면 나라는 자리에서 상대적 평가죠. 여러분 제가 이거에 눈뜨게 된 것 때문에 가끔 인용하는 우리나라 국문학 자료가 있어요. 뭐냐면 심청전에 나오는 신봉사의 나이. 박보부님, 신봉사가 그때 심청이가 300석 하고서 팔려가잖아요. 그죠? 팔려가기 전날 밥상을 차려요.
아버지한테 이제 마지막 밥상이에요. 심청이가 아버님 제가 밥상 차립니다. 그때 이 신봉사가 뭐라 그럽니까? 오늘은 반찬이 별로구나. 특별하다 이거예요. 오늘은 딴 때보다 반찬이 많다. 왜? 딸이 올리는 마지막 밥상이죠. 그럼 우리는 막 거기서 눈물을 흘려 이제 슬프다 그러는데 그때 신봉사가 하는 말 들어보면 무지하게 늙은이 같죠. 박보부님 안 그랬어요? 신봉사를 박보부님 생각하면 몇 살쯤 될 것 같아요? 심층이 나이가 있으니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벌써 이제 딱 벌써 이 천하의 박보부님이 벌써 많지. 신봉사 야 심청이 나이가 몇인데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제 올라간다. 그때가요 30 중반입니다. 한 34, 5쯤 요쯤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는 말을 보면 엄청난 노인네야. 엄청난 뭐. 그 지금 따져보세요. 그 엄청난 노인 지금 그러니까 신봉사에 비하면 연원보부는 꼬부랑 할머니예요. 꼬부랑. 무슨 소리야 이게. 완전 얼마나 웃기는 거야. 근데 누가 할머니라 그래요 아가씨를. 네? 근데 세상에 말이죠. 우리들이 그래요. 흔히들 건늙었다 이런 모습 갖고들 얘기하는데 건늙었다. 뭐 저는 왜 나이도 젊은 놈이 늙은이 노릇하냐 그러는데 다시 얘기하면 자기 업에 짓눌려 있는 상태죠. 자기가 얼마를 살지 안 살지에 왜 매달립니까? 여기서 임무가 끝나면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이 두텁다, 업이 가볍다라는 것은 비교된 거죠. 비교됐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부터 저는 아버님한테 너무 죄송해요. 당신은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자기는 장수하고 있다. 그건 아버님도 나도 동일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일생을 산다는 거예요. 일생. 아까 생일 얘기했죠. 일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버님이 예를 들면 40에 갔다. 근데 내가 80이야. 그러면 내가 아버지보다 40년 더 산다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일생이라는 자리에서 보면 공평하다니까요. 40세에 죽는 거나 80세 아니면 117살에 죽는 거나 일생이죠. 한 당체로 보면. 일생이라는 자리에서 봐야 돼요. 일생이라는 자리. 그러니까 일생이라는 자리에서 딱 보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냐면 이런 말씀이었어요. 수명을 길거나 짧게 자제로의 함을 제외하고 자제한 거예요. 거기서 왜 다른 외적인 힘, 비교된 상대에 의해서 내 생명이 평가받습니까? 내 생명은 평가받을 새가 없다. 자제다. 스스로 있다 이거예요. 스스로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생명이 얼마나 떳떳한데요. 생명이. 결국은 이런 자리에서 볼 때 세상살이라고 하는 게 참 보면은 어떻게 보면 공평한 겁니다. 공평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장보살이 뭐라고 하시느냐. 넷째 줄 보시면 제가 부처님 생명으로 사는 나라 중생들의 수명은 한량 얻게 하겠습니다. 그랬죠. 앞에 얘기를 다시 끄집어내는 겁니다. 무한생명, 무한광명임을 근원으로 돌리겠다 이겁니다. 이 표현을 다음 시간까지 갈 거 없이 무슨 조금 보겠는데 법부님들 서가모니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우리가 여기 지금 법장보살이라고 우리 초기에 외웠죠. 그치? 그러니까 법장보살이라고 하는 그런 수행의 그 자리가 역사적으로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수행기였다. 그죠? 이해갑니까? 예, 거기서 그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즉 서가모니 부처님이 지금 법장보살 당신의 생명 내용을 걸고서 말씀드리세요. 하시는 얘기는 그 생명 내용은 이미 성취가 됐다는 거죠. 무한생명, 무한광명이 성취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서가모니 부처님은 지금의 나에게 오라 그러는 거예요. 당신의 생명 내용에 따라서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죠. 이걸 놓치지 마세요. 이걸 놓치지 마세요. 우리 자꾸만 서가모니 부처님을 잘 숭배하는 게 도리인 줄 알아요. 서가모니 부처님의 출현의 의미는 극락왕생하라는 게 출현의 의미예요. 부처님이 고구정년 그렇게 법문하신 이유는 뭐예요? 부처 생명으로 살아라. 이거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부처님 법문을 계속 듣는 이유는 나의 참 생명 부처님 생명이에요. 근데 부처님 생명이 무한생명, 무한광명이야.
너는 본래 무한생명 무한광명이니 그대로 살라 라고 하는 게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그렇다면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가면 돼요. 부처님은 나에게 오라가 아니라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오늘 태어남 얘기 왕생이라고 그러죠. 왕생. 가서 태어나라. 예, 보세요. 가서 태어나라. 너 여기 머물지 말고 여기서 얘기했던 나라는 자에게 머물지 말고 생명에 가서 태어나라. 가서 태어나라. 여러분들 우리 법요지 25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255쪽을 펴주시면 이하백도의 부르심이라는 게 있어요. 찾으셨어요? 예. 여기 뭐 읽어보신 분들 법요집 계속 읽고 계신 분들 많은데 새삼 뭐 다 읽을 시간은 안 되고 여기서 두 문단만 읽어주세요. 미탄법부가. 모든 사람이 서쪽으로 향해 여행하고 있다. 여행자는 백리 혹은 천리의 길을 계속 가고자 한다. 그러나 남쪽에는 불의 강이 있고 북쪽에는 물의 강이 있다. 양쪽 강은 깊고 넓으며 또한 그 깊이나 넓이에 한계가 없는 듯하다. 그 길은 동에서 서로 나 있는데 길이가 약 100보 정도이다. 그런데 불과 물이 길의 모든 지점에서 범람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길 위에서 결코 쉴 수가 없다. 이 황폐한 지역엔 온통 도둑과 야수로 들끓고 있기 때문이다. 그때 도둑들이 혼자 있는 그를 발견하고는 즉시 죽이려고 했다. 죽음이 두려운 그는 서쪽으로 도망쳤으나 거기에 있는 큰 강을 보고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예. 이 부분에 저기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읽어오셔서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을 이제 이 화면으로 보면서 제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림의 화면을 보면서 같이 볼까 할까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화면을 보면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그림으로 그린 게 남아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들이 보면은 동에서 서로 간다. 아침 해가 떠요. 떠서 해가 지죠. 서쪽으로 지죠. 결국은 동에서 서로 간다는 것은 지금 나의 삶이에요. 나라는 자가 해에 의지해서 살잖아요. 현상계. 그러니까 해가 동쪽에서 뜰 때 동쪽에서부터 떠서 서쪽으로 뜨는 동안 나는 활동하죠. 나의 활동성이에요. 나의 활동성이 이 튀는 동안 우리들이 사는 것이 어떠하냐, 얼마나 불안하냐라는 얘기부터 나오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기 이거 두째 문단을 거꾸로 보겠어요. 사람들은 길 위에서 결코 쉴 수가 없다. 이 황폐한 지역에 온통 도둑과 야수로 들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없습니까? 혹시 살다 보면은 온통 내 주변이 도둑 같고 야수 같아. 끔찍해. 막 나 뜯어먹는 것 같고 막 이런 생각. 다시 얘기하면 내 거를 누군가가 막 해하러 가는 것 같다. 내 거 손해보는 것 같다. 이래갖고 지금 우리 스스로 안심이 안 돼요. 안심이 안 돼. 언제든지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나를 해하게 될 테니까 내가 어디 가서 나를 안정스럽게 나를 갖다가 맞아줄 때가 어딜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안에서 결코 또 떠나지도 못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딜레마인데 우리들이 그 안수정등 기억나시죠? 안수정등과 또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 불의 강과 물의 강이 있다. 여기 조그만 길이 있다. 이걸 백도라 그래요. 백도. 백도. 밝은 길이죠. 내가 살 길이야. 내가 살 길. 그럼 법부님들 이 내가 살 길이 열렸다 그랬을 때 이 길을 가려면은 내 길을 갈 때 어때요? 주변을 살펴요? 이 길만 밟고 가요. 여러분 예를 들면 높이 올라갔습니다. 빌딩 높이 올라갔는데 올라갔을 때 빌딩에 올라가서 저분들한테 들은 얘기네. 창 닦는 분들 있잖아요. 창 닦는 분들이 거기 올라가기 전에 예비 교육을 받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들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올라갔는데 그 감독이 그러더라고요. 절대 아래 내려다보지 마. 몇 번을 얘기해요. 딴 건 제가 잊어먹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올라가 보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산에 올라가서도 그렇잖아요. 야 올라갔어. 야호 하다가 아래를 보는 순간 갑자기 뒤가 간질간질해지잖아요 이제. 예?
여러분들 그거 보세요. 이게 높이 감각 비교를 하죠. 창 닦는 사람이요. 밑을 내려다보는 순간 이게 얼어갖고 창을 못 닦는다는 거예요. 아니 몇백 층 올라 100층 뭐 몇백 층 몇백 미터 올라갔어요. 몇백 미터 올라간 데서 내가 갑자기 밑을 보는 순간 이게 어떻게 돼? 비교를 해버려요. 비교. 이건 뭐 저절로 나오죠. 비교로. 창만 닦으면 여기가 어디쯤인지 상관이 없는데 여기만 쳐다보면 밑에를 보는 순간 아찔해지는 거죠. 무슨 소리냐면 내가 살 길이 여긴데 나는 자꾸 조건을 봐요. 주변에 조건을 따지는 거예요. 조건 따지다가 보면 조건에 빠지죠. 불의 강이든 물의 강이든 빠지게 되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말이죠. 우리가 그냥 가면 돼요. 여기 일화 하나 하면서 오늘 그 시간이 돼서 끝내겠습니다. 일본의 그 무사 중에 전설적인 사람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미야모토 무사시라는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이지만 일본 사람들이 무척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미야모토 무사시라고 하면은 검도계에서는 전설이에요. 전설. 일본의 최고 무사로 치는데 이 사람이 그 검도 수련을 하고 다닐 때 우리나라 그 역도산 비슷한 분이에요. 근데 검도 수련할 때 곳곳에 가서 이제 대련을 붙어요. 대련을 붙어서 사람들하고 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은 무패예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지는 것 속에서 배웠다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누군가하고 결투하러 갈 때 항상 이 나무하고 칼을 들고 다녀요. 그럼 나무를 뭐 하냐? 누구하고 이제 대련 붙잖아요. 결투하기 전에 나무로 뭘 깎냐면 관세음보살상을 깎아요. 칼로. 이분 수행이에요. 근데 이제 그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산길을 가서 이 산을 넘어야지 여기 자기가 이제 어느 검도장이 있는데 검도장이 있는데 여기 가서 여기 고수하고 이제 대련 붙게 생긴 거예요. 여기 건너가려고 그러는데 여기 개울이 큰 게 있었어요. 개울이 큰 게 있는데 여기 외나무 다리, 통나무 있죠. 통나무로 된 다리가 여기 있던 거예요. 그때 물은 콸콸콸콸 흘러요. 여기 물이.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리가 지금 막 이런 다리를 건너가도 무서울 판에 요만한 외다리 그 통나무 하나 딱 놓고 있을 때 천하의 이 무사시도 여기서 엄청나게 그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걸 건너가려고 딱 하는데 앞에 사람이 오는 거예요. 건너편에. 이쪽에서. 딱 오니까 미야모토 무사시는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 사람한테 이제 뭐 양보를 한 거예요. 저 사람이 먼저 건너오기를. 우리가 마주칠 수는 없잖아요. 외나무 딸인데. 그래서 저 사람 했는데 저 사람은요. 딱 오더니 거침없이 막 건너오는 거예요. 이야 대단한 사람이다. 딱 보니까 장님이야. 타타타타타타닥 치고 오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제가 이분이 쓴 책이 그 오륜서라는 책이에요. 이거 제가 고등학교 때 이거 읽게 됐는데 참 그때 느낀 게 많아요. 일본 사람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때 그걸 떠나서 이분은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고구려 유민의 자손이에요. 무사시노나라는 데가 고구려 유민들이 정착한 데인데 근데 이 장님이 뜨뜨뜨 떴고 건너온 거에 자기는 내가 왜 무서웠어? 내가 왜 긴장했을까? 이걸 돌아본 거예요. 왜 긴장한 거죠? 뻔하죠. 장님은 옆으로 안 봐. 근데 자기는 여기가 빠지면 큰일 나. 미리 그러니까 언뜻 보면 뭐 무서운 티를 안 낼 수 있죠. 안에서는 벌써 겁먹은 거죠. 가만히 뒤다 보면 그거예요. 우리가 인생길을 가를 때 백도를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진짜. 항상 광명인데 자, 이 길을 가는데 만약에 여기가 지금 딱 잘라갖고 절벽이라고 합시다. 절벽일 때 얼마나 무서울까요? 이게.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가 지금 우리가 몇 층이에요? 8층에서 제가 이렇게 떳떳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건 뭐예요? 8층이라는 생각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저를 갖다가 기중기에 태워서 8층에다가 높이 올려놨어. 그럼 아마 여기가 기저부채가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거에 지금 너무나 많은 이러한 그 상황의 논리 이것에 의해서 내 생명을 돌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이거 생명의 자리를 확보하라. 백도입니다. 내 생명의 자리는 무한생명, 무한광명만이 내 생명의 길이에요. 나머지는 다 그냥 환상 같고 또 하나의 객관적이고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지 생명 자체의 길은 아니다. 생명의 길을 백도라고 합니다. 이하백도. 그래서
두 물이 흐르는데 여기서 백도가 있다. 생명의 길은 물이 나를 갖다 태우든 불이 나를 태우든 물이 나를 적시든 그것은 조건이에요. 그것에 상관없이 내 생명은 오로지 부처 생명을 길을 간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 시간 좀 그림 보고 우리가 좀 더 이 안에서 좀 더 보완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15번째 원까지 이렇게 미셨는데 여러분들 이제 16번째 넘어가고 17번째 선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18, 19, 20 하면서 클라이맥스에 이제 진입하고 있습니다. 법우님들 한층 긴장하시고 우리 이 무한생명, 무한광명인 우리 생명의 백도를 거침없이 걸어가는 이제 여기서 우리는 불태전의 마음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죠.